네, 지금부터 성탄 후 제1째 주 송년주일이며 가정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영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이시며 에베네셀이 되시는 승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다 함께 참여하며 조용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립니다. 다 함께 조용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율법을 완전케 하시며 율법의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시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 2020년 한 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아 참여하며 회개함으로 나아옵니다.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 담대히 나온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점을 되게 하옵시며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셀 수 없는 은밀한 언어 행실의 모든 죄를 주께 내려놓습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자비를 베푸시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맡김남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내어 화목제물 되어 대속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찬송가 5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은 사도신경으로 나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301장 찬송하면서 드려진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끝을 은혜라 악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마라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애를 주 안에서 경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늙은 듯이 부르시네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만 또한 사랑이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로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드려진 예물 봉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금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여기까지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며 함께 해 주신 그 은혜 감사하오며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주께서 내가 열심히 살아온 것 같고 내 주장, 내 방법, 내 경험으로 내 아는 것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돌이켜보면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 자신과 함께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내게 주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이기에 10의 1조 예물을 성별하여 드립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박친 손길과 저의 삶의 터전 속에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구원의 복음의 증거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저가 섬기는 가정과 저들의 자녀와 기업 위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의 복이 충만하게 누려지는 믿음의 증거, 말씀의 증거, 예수의 증거, 하늘의 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풍성케 하시는 하늘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린 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뜻을 정하여 주께 예물을 드린 같이 저희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이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 범사에 한 해 동안 돌이켜보며 감사할 수밖에 없어 예물을 드립니다. 코로나 역경 속에서도 주님의 돌보심과 함께하심을 감사하며 예물 드렸습니다. 주께서 그 앞길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물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원해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낸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고 여기 마음의 소원을 담아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린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이를 구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더하여 주시는 하늘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함으로 간구하는 모든 자를 가까이 하시고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주님, 여기 각각 자신의 소원과 기도 제목을 담아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주님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경험하는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복이 되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은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예배에 참여할 수 없는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온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애틋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열정으로 예배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은총으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찬송하는 중에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혹여나 가정에서 가정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큰 긍휼과 자비하심의 은혜로 그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소망을 가득 담아 매 예배 속에 주의 영광을 경험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나라 민족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역경 속에 위정자들이 정직한 마음으로 역사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두려워하여 하나님 오는 국민과 국가와 통일한국과 선교한국을 이루고 이 어려운 역경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국민들은 각각 그 처소에서 각각 그에게 맡겨진 하나님 일들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잘 감당하며 하나님 국민으로 의무를 잘 감당하며 하나님 모두가 협력하여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이 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권속과 그들의 가정과 기업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자녀 손까지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지금 지키고 풍성케 하시고 다스리고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또 나아가 저들의 믿음의 유업이 저들의 자녀들과 모든 범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경영자가 되어주시고 성취하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심에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가정과 기업과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침과 회복에 필요한 주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주의 오른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 믿음대로 그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병상에서도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 순서마다 주의 성령께서 감동감하여 역사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이들이 말씀을 깨달아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깊은 묵상 속에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그 말씀이 우리 삶의 등에 발길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또 인도하심을 생명과 구원과 영생과 소망과 사랑과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말씀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와 하나님과의 맡긴 남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내어 화목제물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제가 편집해야 되니까 이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은 골로새서 4장 2절의 말씀으로 감사함에 깨어있으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나눠드린 자료를 참조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 속에 하나님의 지혜의 비밀을 담아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신앙과 삶이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을 담아 두셨습니다.
오늘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골로새에 보낸 서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로새서에서 7번이나 바울은 감사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7번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골로새서 4장 2절의 말씀으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7번째로 또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단어는 기도하다라고 하는 프로슈코마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유래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사용되는 기도 처소를 의미합니다. 또한 계속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머무르다, 지속하다, 굳게 계속하다, 계속 무엇 안에 있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에 있어서는 기도 안에라고 하는 계속 무엇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더 포함하고 내포하고 있음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다라는 말은 유카리스타라는 단어로서 이는 사람이 기뻐하는 그의 모든 것, 그 은혜의 기쁨의 모든 것을, 그 감정을 표현하는 감사하는 태도, 감사함을 보여주는 표현이며 감사의 표현인 감사함을 의미합니다. 자, 기도의 기본 요소는 그 중심에 감사함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함은 기도의 비밀이고 또한 기도의 비밀은 감사함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비밀은 기도 속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을 때 그 기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즉, 기도의 장소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기도 속에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이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비밀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오늘 말씀, 이 감사함에 깨어있음에 대한 말씀은 신앙과 제자도의 또한 근원이 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로부터 7절에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뭐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깊은 신심의 근원, 그리고 사도로서의 그 근본 정신과 행함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고 그 예수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에 넘치는 삶으로부터 바울의 그 모든 사역의 근원이었고 그 삶의 정체성과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의 영성은 감사함의 영성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또한 권면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곧 바울의 영성의 근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함께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 신앙의 근본, 근원, 이것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자의 신앙의 근원이고 그 모든 삶의 동기와 목적과 과정과 결과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신앙의 성장과 성숙함의 최고봉은 바로 예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데 있습니다. 성숙한 신앙,
우리가 말하는 인격적인 신앙, 절대적인 신앙은 주 안에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신앙입니다. 바울은 감사함으로 그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흔들리지 않고 흐트러짐이 없이 곧게 아주 올곧게 바로 갈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함으로 그의 사명을 완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자신의 그 마지막 죽음에 이르는 그 상황 속에서 그의 죽음이 가까이 오고 있는 그 속에서 자신의 제자 디모데에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골로새서에서도 증거했던 것처럼 또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증언했던 것처럼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즉,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을 때 누릴 수 있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여기 깨어있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깨어있다. 그 다음에 정신을 차리다, 주의를 기울이다, 지켜보다, 경계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정신을 차리다, 주의를 기울이다 라고 하는 영적 민감함, 영적 예민함,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을 때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은혜는 감사함으로 깨어있을 때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감사할 때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주 안에 깨어있는 자, 말씀 안에 깨어있는 자,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자, 일상 속에 깨어있는 자는 많은 하늘로부터 오는 영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무엇에 관심을 갖고 집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이는 것이 점점 크게 보이고 선명해지고 내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것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경우 많이 합니다.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 꽃이 여기 있었나? 이 나무가 여기 있었나? 이 집이 여기 있었나? 우리가 일상 속에 늘 지나다니던 그 길 한 모퉁이에 어느 날 국화꽃 한 송이가 피어있고 이름 모를 어떤 식물이 자라고 있고 어떤 집이 들어와 있고 이런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깨어있으라고요? 기도 속에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 속에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보고 무엇에 집중한다는 거죠? 무엇이라는 것보다 누구라고 하는 게 맞겠죠. 여러분, 기도할 때 누구에게 집중하십니까? 본인에게? 아니죠.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요? 선명하고 크고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도 속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면 하나님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은혜가 점점 크게 보이고 선명해지고 내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부터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됩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서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을 예수께서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러자 이들은 제사장을 향하여 가게 됩니다. 어찌게 보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방향이 같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길이었고 이들이 제사장에게 자신들의 그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치유받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제사장에게 가야 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정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가는 중에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더라.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기 참 또 묘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 이 한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님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본문에 보세요. 여러분 나눠드린 자료의 말씀의 본문에 보면 그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대답하셨다고요. 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과연 이 한 이방인의 그 나병 환자 치유를 받은 이 환자가 무슨 말을 하였길래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냐는 거죠. 그것은 그 심중에 들어있는 그의 음성, 그 한평생 나병 환자로 이방인으로 살아오며 그 겪었던 삶의 모든 담겨진 그 모든 삶의 경험들을 들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를 쫓아 찾아온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가다가 자신이 나병으로부터 깨끗함을 받은 것을 알아차립니다. 여러분, 감사도요, 알아차림이 필요한 거예요. 즉, 지적, 깨달음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리고 그는 자신의 나병을 고쳐주신 이에 대하여 인정합니다. 여러분, 인정해야 감사할 수 있어요. 자, 그는 예수에게로 돌아와 감사를 또한 표현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감사한 걸 알아요. 그런데 뭐 하지 못해요? 돌아와 감사를 표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0년 한 해 쭉 살아왔어요. 정말 나병 환자와 같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 정말 어려운 이 환난의 시대, 재난의 시대에 이 시대에 우리는 정말 다시 한번 내가 여기 오늘 존재하고 이 송년주일에 예배할 수 있음을 하나님께 하나하나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는 자신이 고침받은 것을 감탄하고 경이롭게 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께 나와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감사함에 깨어있을 때 감사할 수 있었고 담대함으로 예수 앞에 무릎 꿇고 감사를 표현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고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먼저 크게 감동과 감격과 모든 영광을 돌리며 감사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자, 두 번째로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감사가 주는 은혜는 감사함으로 깨어있을 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일상 속의 모든 은혜를 경험하며 살 수 있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일상 속의 태양, 마시는 공기, 먹는 물, 음식, 모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0년 한 해 살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값없이 선물로 받은 은혜를 누렸습니까? 우리는 참으로 세상 풍파에 흔들리며 낙심하고 근심하고 힘겨워하며 2020년 한 해를 살아왔습니까? 찬송가 429장에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송년주의를 보내며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일상 속에서 1년 365일 그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내게 허락해 주셨던 그 온갖 각종 은사와 모든 공급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 세면서 감사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도 여러분 훈련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멈추어 섰을 때 하늘을 우러러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으며 그동안 거저받았고 누렸던 그 은혜와 복을 감사함으로 여러분 세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상의 삶 속에 매이고 빠지고 헤매며 동분서주 사느라 주변을 돌아보지 않아 그러지 잠시 멈추고 눈을 들어 주변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 값없이 주신 은혜가 셀 수 없이 많았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호흡하며 살아있다는 이것이 기적이고 은혜이고 선물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상으로 주신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은혜요, 도우심의 은혜요, 돌보심의 은혜요, 인도하심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감사함에 깨어있는 자가 일상 속에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그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자는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창세기 5장 22절로부터 24절에 보면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 속에 위에 계신 우리의 하나님의 그 아버지 되심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모든 일상 속에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직분받은 일, 하나님 우리의 받은 일, 직분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에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했어요. 주 안에서 내가 주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바울은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자신이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받은 직분은 있는데 주님의 일꾼, 복음의 일꾼이 되지 못하는 것은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러한 나에게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직분을 맡겨주시고 주의 일꾼 되게 하신 것을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일꾼은 주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주님을 섬기듯 자신을 낮추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그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동행 속에서 그 일꾼의 일꾼됨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직분, 우리의 일은 나의 영광을 취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기 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도우심의 능력을 경험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감사함에 깨어있으면 눈이 밝아지는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가 없으면 눈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가 없는 자가 불평하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자가 결국은 기도가 없는 것이고, 결국은 감사가 없는 자는 불평하게 되고, 불평하는 자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모였을 때 누군가가 불평하고, 누군가가 원망하고, 누군가가 헤아리고 비난할 때는 멈추게 하라고. 그것은 그 공동체를 파괴하고 나 자신의 신앙까지도 파멸에 이를 수 있게 하는 그런 위험한 신호입니다. 거기 같이 동료하고 그렇지, 그래, 내가 봐도 그래. 참여하지 마세요. 우리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45장 3절에 보면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할 것이다. 여러분, 흑암 중에 있는 자, 감사가 없는 자예요. 그러나 감사가 있는 자는 광명의 빛 속에 여호와의 그 영광 속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8장 22절로부터 25절에 보면 벳세다의 이름의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예수께로 나와서 손대어 주기를 구합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시면서 묻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까 그가 말합니다. 쳐다보며 이름에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의 눈이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밝히 보았다. 여러분, 눈이 열려야 예수를 볼 수가 있고 세상을 분명하게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적당히 흐리멍텅하게 대충 봐서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속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서 여러분의 눈이 밝아져서 세상을 선명하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세상 속 한가운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아멘. 감사하면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감사할 것들이 우리 눈에 들어오고 보이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 안에 감춰진 하늘의 비밀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어두운 눈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 무모하고 무능하고 추한 것이지만 눈이 밝은 자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은혜이고 능력이고 영생이고 생명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부터 24절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비난하는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할렐루야. 감사할 수 있는 자가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그 영안이 열린 자만이 할 수 있는 선포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안목의 정욕에 빠진 육신의 눈으로만 세상을 보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을 때 그 눈이 밝아질 때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말씀의 눈으로, 예수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보게 되는 능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눈이 밝아지는 능력을 경험한 이의 눈은 하나님의 눈이 향한 곳으로 그의 시선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세상 속에 우뚝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감사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관계로부터의 삶의 문제로부터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감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무너졌던 관계, 깨졌던 관계, 여러분 정말 삶 속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그 관계의 회복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기도의 감사 속에 한 해를 잘 회복하고 결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을 때 함께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덕분에 은혜를 누리게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부터 10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람들은 자신이 착하고 잘난 줄 알고 자기의 실력과 능력으로 사는 줄 알지만 그러나 우리는 부모의 덕이 있었고 형제의 덕이 있었고 자식의 덕이 있었고 이웃의 덕이 있었고 스승의 덕이 있었고 그리고 그 누군가의 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나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덕분에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덕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나된 것은 누군가의 덕을 입었기 때문이에요. 이거 뭐 다 오늘 이 아침 열렬히 다 셀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한번 세어보세요. 내가 어릴 때 부모의 덕 속에, 형제의 덕 속에, 누군가의 가르침 속에서, 친구들 속에서, 우리의 이웃들 속에서 얼마나 많은 보이지 않는 손길의 은혜를 입었는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를 망각하고 감사를 잃어버리게 하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당연한 게 뭡니까? 여러분 아내가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이게 당연한 건가요? 여러분 남편이 직장에 가서 돈 벌어오고 애들하고 놀아줘야 되고 뭐 이런 게 당연한 건가요? 여러분 이런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해야 되는 덕목들이에요. 맞죠? 그 다음에 군대가 가끔 이제 제가 군선교 할 때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전화하셨어요. 우리 아들 좀 어디에 좀 이렇게 해주면 목사님 좀 지휘관한테 부탁하면 안 되겠습니까? 저 그랬어요. 당신 아들이 그 자리 가는 순간 당신 아들이 하기 싫은 그 자리엔 다른 자식의 자중 부모의 자식이 와야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내 자식 가기 싫은 곳엔 남의 자식도 가기 싫은 곳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누군가가 가기 싫은 그 자리에 누군가가 존재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지난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실 수 있었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나의 가족들에게 감사할 수 있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2020년 한 해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여러분의 가족에게 감사하시고 믿음의 가족에게 감사하시고 여기 담임 목사에게도 감사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감사하고 아멘? 네. 세상에 여러분 공짜로 얻는 것도 없고 얻은 것도 없어요. 누군가의 덕분이었고 누군가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 있는 자, 감사함에 깨어있는 자에게는 지극히 작은 것도 사소한 것도 때로는 낙심과 절망 중에서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며 하나님의 덕분에라는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그의 형제에 대하여 용서하고 당신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당신들 덕분에 하나님의 계획과 그 구원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혹여나 마음의 서운함,
응어리 지었던 것, 화가 나고 억울하고 분노가 있었던 그 모든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통해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감사하고 용서하고 내려놓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제 힘겹게 버티며 지나온 2020년 한 해의 모퉁이에 서서 마지막 주를 보내며 우리 일상 속에서 내가 누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덕분이며 우리 이웃의 누군가의 덕분이라는 것에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드리워졌던 어두움을 걷어내고 마음의 먼지를 털어내고 용서하고 내려놓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께 맡기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어 한 해의 마무리의 매듭을 잘 지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우리의 한 해를 매듭 지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 해를 돌이키면서 저는 이 말씀을 선포하며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느니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덕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만유의 주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무한하신 긍휼하심의 사랑하심과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다 세상의 짐을 지고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선언하시며 하나님 나라 백성 그 자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 위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 품 안에 품어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실현해 가기를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우리의 삶의 터전 속에 세상의 빛으로 열매 맺기를 원하여 우리의 도우심이 되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있게 하신 에베네셀의 성령의 함께 하심이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과 또 한 해의 매듭을 짓는 모든 결실 후에 저희들 통해서 이뤄가실 하나님의 영광의 그 순간마다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